여러분들 이런 말 알 겁니다. 종교의 자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종교의 자유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을 안 느낍니다. 쉽게 말해서 본인 스스로가 저 말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사용하는 거예요. 또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의 자유는요, 다른 말로 하자면 뭐다? 신교의 자유라고 그래갖고 어느 종교라도 믿을 수 있는 자유를 뭐라고 그런다? 종교의 자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종교의 자유가 신교의 자유라는 뜻으로 쓰이지, 다른 문화권에서도 종교의 자유가 아무 종교나 믿을 수 있는 자유를 뜻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거 여러분들 본인 스스로의 데이터 부족 현상을 드러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서구 사회에서 종교의 자유 그럴 때는요, 종교의 자유가 단순한 신교의 자유가 아닙니다. 종교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다른 말 하자면 종교를 안 믿어도 되는 자유를 이야기해. 결이 조금 다르다는 게 느껴집니까? 느껴집니까? 어느 종교라도 믿을 수 있는 자유라는 말하고 종교 자체를 갖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달라 하고는 이게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세월이 벌써 오래됐습니다만은, 제가 조사해보니까 2004년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그때 고등학생이었으니까 벌써 20년 지났으니까, 이 친구도 이제 30대, 40대 이제 중년이 됐구만. 강의석이라고 하는 친구가 어느 고등학교에 들어왔는데 그 고등학교가 미션스쿨이야.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종교를 다 강요를 한 거예요. 그때 이 친구가 뭐라 했냐면 종교의 자유를 달라 그랬다, 거기서. 그 대법원까지 가서 이깁니다. 그래서 그 여파로 서울대 입학을 해요, 이 친구가. 근데 그때 강희석이라고 하는 친구가 자기 학교를 향하여 종교의 자유를 달라라고 할 때는요, 아무 종교나 믿을 수 있는 자유를 달라라고 한 말이 아닙니다. 기독교면 기독교, 불교면 불교. 종교 자체를 안 믿을 수 있는 자유를 달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상당히 폭넓은 종교의 자유에 대한 요청을 한 거예요. 대부분 그거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은 우리나라 헌법에 들어있는 종교의 자유의 의미는요, 아무 종교나 믿을 수 있는 자유를 넘어서서 이미 뭐다? 종교 자체를 가지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의미의 차이 때문에 한 사람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부 잘 하셨어, 그분. 미국에 갔다, 그리고 이제 종합시험을 치는데, 종합시험 주제가 뭐냐? 이제 박사학위를 내려면 종합시험 쳐야 되잖아요. 박사학위 내는 자격을 얻으려면 종합시험 주제가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논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는 자기가 생각한 한국에서의 종교의 자유를 생각하고 누구나 어떤 종교라도 믿을 수 있는 자유에 대해서 열심히 전대요. 그 종합시험에서 떨어집니다. 학위 내는데 실패해요. 다 정해놨는데 그렇게 받아오면 되기로. 그래서 출제 교수를 찾아가고 왜 이것이 점수가 안 나왔냐를 물어봤대요. 그래서 자기 사고방식의 근본적인 허점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구나, 이게. 나도 모르게 내가 아는 것에 발목이 잡혀갖고 내 인생을 망칠 수 있구나, 늦었다. 그래서 이놈아,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논하는데 너는 그 중에 아주 협소한 부분만 이야기하대, 그런 거예요. 실제 이제 그 교수가 출제한 의도는 뭐냐. 서구사회는 아시다시피 중세라고 하는 시대를 거치잖아요. 그 중세라고 하는 시대는 기독교라고 하는 단일 종교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모두 지배합니다. 근데 알다시피 르네상스가 벌어지고 그 뒤 서구의 역사 속에서 사실은 종교로부터의 자유를 얻으려고 하는 히스토리가 진행이 되거든. 학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기폭제가 된 사고방식이 뭐다? 종교를 믿지 않을 자유, 종교를 갖지 않을 자유를 우리에게 달라. 그 시점이 그야말로 신으로부터 해방되는 시점이지. 종교를 갖지 않는다는 건 그들에게 있어서 뭡니까? 신 없이도 나 살겠어라는 소리야.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신이 없이는 못 사는 존재였는데, 신이 준 생명, 신이 준 영혼인데, 그러니까 그 사회에 있어서 종교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말은 일종의 혁명적 아이디어입니다. 이런 혁명적 아이디어가 서구 사회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가장 근본적인 인간적 욕구가 뭐였느냐? 그게 문제의 주제였다라는 거야. 그걸 각자 자기 생각대로 적으라는 거야.
근데 펑퍼짐하게 아무 종교나 믿을 수 있는 자유가 왜 필요하냐 이렇게 적으니까 점수 준다 안 준다? 읽어보지도 않고 꺼버린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내가 여기 떨어져가지고 학위를 받지도 못하고 학위를 받지 못해가지고 정해진 고국에서의 그런 모든 것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자기 큰 교육 받았다. 어? 내가 본 게 다가 아니더라.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다. 그 이야기를 나한테 해주는 걸 내가 듣고 여러분들한테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거기서 나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종교의 자유 하면은 신교의 자유, 아무거나 믿을 수 있는 자유를 뜻한다라고 생각했지. 저는 종교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특별히 인지하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이 주제를 조금 더 살펴봤더만 제3의 종교의 자유가 하나 더 있더만. 종교 땡땡의 자유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종교로부터의 자유. 이거는 종교 신앙의 자유라면은 요 들어가는 말이 뭔지 압니까? 종교 실행의 자유라는 것. 이게 진정한 종교의 자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종교법이 있고 세속법이 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세속법을 우선합니다. 응?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정인을 구체적인 예로 들어서 상당히 죄송합니다만 여기 혹시 계신 줄도 모르는데 여호와의 정인 같은 경우는 집총 거부를 하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총을 손에 대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군대에 갈 수 있다 없다? 못 갑니다. 그러니까 양심적 병력 거부 이런 말 들어봤죠? 그러니까 내가 안 가고 싶어서 안 가는 게 아니고 내 일시인의 어떤 사사로운 세속적 이익 때문에 안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신앙에서 그러지 말라고 하니까 못 갑니다 아닙니까? 이건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회에서요 처벌합니다. 양심적 병력 거부라고 하더라도 어떻다? 공인요원으로라도 보내가지고 병력법에 준하는 의무를 부과를 해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건 병력법, 국민의 4대 의무인데 말이야 갖고 병력법 위반으로 처벌을 했어. 그건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종교 실행의 자유는 없는 나라라는 뜻이야. 자기가 믿는 종교에서 어떻게 하라고 한 것이 우리 사회의 규범과 어긋날 때는 우리 사회의 규범을 우선시하지 그 종교에서의 요청사항을 이 사회의 규범이 포함하지 않고 품지 않습니다. 그럼 그런 나라가 있냐고요? 있습니다. 인도입니다. 인도. 인도에서도 종교의 자유를 이야기하는데 인도 땅에서 종교의 자유를 이야기할 때는 종교 실행의 자유를 종교의 자유라 그러지. 밋밋하게 아무 종교나 믿을 수 있는 자유, 종교로부터의 자유, 그 정도 가지고 종교의 자유라고 합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어떤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행위가 세속법적으로 거부되고 있는 거라고 하더라도 이 경우 예외를 둬가지고 처벌하지 않습니다. 인도는. 그래서 자이나교가 있는 거야. 자이나교는 나형외도예요, 여러분들. 나형파, 백이파가 있지만 정통은 나형입니다. 왜? 자이나의 교주였던 니간타 나타푸타 마비라가 나형을 했거든. 그러니까 남성 자이나 출가자들은 전부 나체로 수행을 하고 나체로 탁발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인도 딱 가게 되면은 딴 데 돌아다니면은 인도를 몰라. 인도는 딱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는 묵티 바완이라고 겐지스 강가, 특히 바라나시 겐지스 강가에 있는 죽을 자들을 위한 말하자면은 숙소를 봐야 돼. 그리고 또 하나가 자이나 수행자들의 탁발입니다. 완전히 벗는다고. 그리고 덜렁덜렁 하면서 걸어가. 그 뒤에 신자들이요, 차로 따라갑니다. 엄숙하다고. 응? 엄숙하다고. 그럼 뭐 인도법에서는 나체로 다니기도 된다라는 법이 있어서 그게 허용이 되는 줄 아닙니다. 거기도 나체는 경범죄로 처벌이 돼요. 그러나 저분들이 수행을 위하여 뭐 하는 거다, 지금? 그럼 이런 중요한 분위기를 파손하는 행위, 저게 어떤 종교적 이유로 일어난 행위라면 저건 용서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런 용서까지 포함하면 그걸 뭐라고 부른다? 종교 실행의 자유원.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짜이나 교우 이 포교한답시고 우리나라에 왔다 치자 이거예요. 견지등 저쪽에서 옆에다가 이상하게 생긴 도량이 하나 다 이것도 절인갑다 해갖고 들어가 봤더만 수행자가 빨가벗고 앉아있어. 그럼 우리나라는 어떡할 것 같아요?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럼 경찰에서 와서 어떡할 것 같습니까? 아이 수행자시여 옷을 입든지 절 문 닫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 그러지. 아, 얘 종교적인 이유로 벗고 있군요. 벗으세요. 이래 안 한단 말이야 여기는. 간단한 예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뭐는 없다? 종교 실행의 자유는 없는 나라예요. 응? 종교 실행에.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라고 하는 말의 레벨이 여러 가지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제 인도 안에서도 이 주제와 관련하여 종교학자들이 이제 자주 내세우는 어떻게 보면 좀 의미 있는 이 주제가 카르니마타 망디르라고 하는 그 지점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사원을 망디르라 그래요. 인도 말로는 사원, 절을 망디르 그럽니다. 망디르. 카르니마타 절이라고 있어요. 사원이 있어요. 이 카르니마타 망디르를 여러분들 쳐보면은 인터넷에 어떻게 뜨느냐면은 Let the temple 하고 뜹니다. 렛이 뭡니까? 쥐 사원이야, 쥐 사원. 그래서 이 조그마한 생쥐 같은 건 마우스라 그러고 크면 팔뚝만큼 커지는 쥐를 렛더라고 그래요. 쥐 사원. 여기 어디 있느냐 하면은요, 인도로 치자면 우리나라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곳이 자이푸르입니다, 자이푸르. 우리가 가면 이제 자이푸르 구경 다 해요. 그 자이푸르에 인접한 곳에 있는 쥐숭배 사원인데 600년 역사가 됐어요, 이 사원이. 근데 이 안에 들어가면은 이 팔뚝만한 레트가 15만 마리가 서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쥐가 카르니 여신의 화신이라고 생각해. 그 교파에 속한 사람들은. 그래가지고는 이제 여신 숭배하러 가는 거야. 버터랑 치즈랑 이렇게 가고 이제 사원에 들어가면요, 쥐들이 발뚝만한 게 어슬렁어슬렁 나옵니다. 먹이 갖고 왔다고. 그래갖고 요리 쓱 기어오르고 내놔라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받치면 어떻습니까? 잽잽잽잽 묻고 많이도 먹도 안 해. 간다고. 우리나라 같으면 그런 쥐 사원. 왜? 이 쥐가 카르니 여신의 화신이기 때문에 우리 좀 숭배해야 되겠다 해갖고 저 낙산 같은 데다가 쥐 사원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 동대문 구청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그거. 근데 여기는 이게 허용이 되는 거야. 허용이. 그럼 쥐는 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패스트 같은 병도 옮기고 주변 지역 농작물 박살이 내놓기도 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다 치면은 어떡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같은 경우는 누가 생각해봐도 이건 제재를 가해야 된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인도인들 자체가 저 사람들은 저게 신이라 하는데 신께서 곡식 좀 축낸 거야. 공양 한 셈 치지. 안 건드립니다. 그게 역설인지 그 쥐사원을 보려고 세계에서 관광객이 쇄도를 하는 거야. 거기서 나온 관광 수입을 가지고 그 피해를 다 벌충하고도 남고 또 남는다는 거야. 어쨌든 아직 잘 유지가 되고 있어요. 참고로 저도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카르니마타 망디르 같은 사원의 예를 우리는 이제 뭐로 본다? 종교 실행의 자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례를 여러분들께 들어드린 이유는 명약가능합니다. 잘 이해들 하셨을 거예요. 응?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말의 참뜻을 우리가 전제로 했을 때 상당히 협소한 한 부분의 편협한 영역의 의미일 뿐이고, 실은 종교의 자유라는 말로 국제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의미는 훨씬 넓고 훨씬 다양하다라고 하는 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이야기와 관련해서 더 제가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요점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아무도 내가 종교의 자유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편협하다라고 어떻게 보면은 문제 제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허점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인지 안 하고 산다라는 거야.
내가 본 보름달이지 반달일 수 있다는 생각 한 번도 하지 않고 산다는 거야. 내가 이번에 강릉 가서 본 그 바다가 바다지. 그게 단순히 파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에 불과한 거예요. 자기 인생이면 인생, 자기 가족이면 가족, 자기가 속한 공동체면 공동체, 그 어느 하나에 대해서도 우리는 사실 반성해봐야 될 부분을 여기서 권고받는 거죠. 그 주제와 관련된 데이터의 전체를 확보하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확보하라 그럽니다. 그런 이야기도 우리 책에는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 몇 페이지 나오는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몰라도 우리는 눈 하나 깜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몇 페이지 나오는지를 모르는 것은 정말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중요한 거는 뭐다? 내가 이제부터는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전체적 데이터를 확보하라고 하는 정견이라고 하는 덕목을 한 번쯤 고려해 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여러분들 가지기 시작한다면 그게 뭐다? 생각 조심하기의 훌륭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이거 여러분들이 확보하시면 되는 거지. 우리 교재 40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벌써 공부 다 했어요. 400페이지 보면 뭐 끝난 겁니다, 이제. 우리 바로 보자 하는 이야기 지난 시간에 좀 살폈죠? 그리고 401페이지 마지막 단락 한번 와 보십시오. 경전에서는 정견을 사제에 대한 알무로 쓰란다. 그런데 그 설명은 정견의 대상을 쓰란 것이고 정견의 방법을 쓰란 것은 아니다. 우리가 생각을 제대로 하려면 정견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정견을 저는 정견이라고 하는 단어에 여러분들 묶어둘 생각은 없어요. 정견 자체를 인수분해해버려가지고 생각 제대로 하기와 관련된 덕목이 뭔가에 바로 접속하게 한 겁니다. 그 첫 번째 접점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첫째는 뭐다? 정견이 이루어지려면 크게 세 가지 덕목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첫째는 전견이다. 하면서 다 전자에 볼전자 쓴 거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셨죠? 주어진 대상과 관련된 무엇을 확보해야 된다? 모든 자료를 확보하여 판단해야지. 여기서는 그걸 정견이라고 불러주고 그리고 뭐 생각 조심하기의 첫걸음을 뗀 거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 부처님은 초기 경전 중 하나인 소부경전에서 말씀이 이어지는데 402페이지죠. 소부경전에서 장님 코끼리 만지기의 비유를 통해 바른 견해는 전체 자료를 전제로 해야 함을 언유하셨다. 아주 짤막한 이야기입니다만 부처님의 당부가 바로 이 진술 속에 녹아있기 때문에 조금은 여러분들과 그 전체적인 구성을 공유하고 싶어요. 이 자료가 어디 나오는 자료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는데 소부경전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근위 있는 자료예요. 이 소부경전의 전반부에 실려 있는 자료들은 우리 부처님 생전에 유통되었던 자료라고 인정될 정도로 근위가 높습니다. 알다시피 대개 부처님의 경전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결집대회를 통하여 부처님 사후에 그야말로 고정되는 것들이라는 정보 정도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소부경전에는 이미 부처님 당시에 유통돼요. 예를 들어서 법구경 같은 경우는 부처님 당시에도 유통이 된 경전. 또 수단이 바다, 경집의 전반부 같은 경우. 그리고 또 한 자리가 우다나라고 하는 자료예요. 거기 이제 소부경전에 들어있는데 소부경전의 세 번째 책, 제3책, 이 우다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책이에요. 이 책의 제6장에 이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제6장 이름이 뭐냐면은 자짠다 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와가는 품 내지는 파트를 뜻하는 말인데 그 품의 전체 주제가 자짠다라고 하는 요 명칭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자짠다라고 하는 말은 일종의 인도 사투리인데 말이에요. 자자라는 말과 안다라는 말이 결합되어 있어요. 그럼 이 자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태어나면서 이 말입니다. 나면서부터 이런 뜻을 가진 인도 말이 뭐다? 자자야.
그럼 안다 하는 말은 뭐냐면은 어두운, 깜깜한.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요걸 생맹이라고 번역을 잘합니다. 생맹. 나면서부터 맹인인 자, 나면서부터 눈먼 자. 나면서부터 봉사했던 분들을 인도 말로는 뭐라고 부른다? 자짠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자짠다 이야기야. 여러분들 미리 짐작을 하셨을 거예요. 우리 책에서도 언급이 됐으니까 장님 코끼리 만지기 이런 말 우리 속담에도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속담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세계사적으로 이 아이디어는 공유되고 있다는 소리야. 인도든 서양이든 우리 동양 한국이든. 그건 보편적으로 이 문제성을 성각자들이 인지하고 있다는 소리야. 그 자짠다와 가까이 해당 경전에 가게 되면은 한 왕이 큰 코끼리를 사바나에서 말하자면은 포획을 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인도 사회는 코끼리가 개인 소유가 아닙니다. 군대의 전쟁 물자예요. 전쟁 나갈 때 코끼리가 전차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끼리는 국가에서 관리하고 국가에서 소유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국가가 전쟁용으로 말하자면은 확보한 일종의 전쟁 물자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훈련을 잘 시켜갖고 전쟁을 대비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코끼리가 크면 클수록 그게 왕권이 견고함을 상징한다고 그래요. 한 왕이 정말로 거대한 코끼리를 포획하는 데 성공한 거예요. 훈련을 잘 시켜놓고 국민들에게 나의 왕권이 이 정도로 견고하다라고 하는 걸 쇼업하기 위하여 항상 이벤트를 여는데 번쩍 떠오른 아이디어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신하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의 내용이 뭐냐? 내 영토에 살고 있는 모든 자짠다들을 몇 날 며칠 몇 시까지 궁전뜰에 다 불러모아라. 그래서 이제 방을 붙여갖고 다 불러모아요. 자짠다들이 쫙 모였죠. 맛있는 식사 대접하고 난 다음에 왕이 신하에게 명령을 했다고 그래요. 그 경을 보면. 코끼리라고 불리는 물건을 갖고 오너라. 그럽니다. 앞에 딱 세워놓습니다. 자짠다들에게 이야기해요. 너희들 자짠다들아. 너희들 앞에 코끼리라고 불리는 물건이 있으니 각자 나와서 모색해보고 코끼리가 뭔지 말해봐라. 그리고 이제 첫 번째 1번 자짠다부터 나와요. 1번 자짠다가 만지고 가갖고는 뭐라 그런다? 코끼리는 방망입니다. 그 다음에는 코끼리는 기둥입니다. 코끼리는 벽입니다. 또 코끼리는 부채입니다.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답이 잘못된 답이라는 걸 압니다. 생각 잘못한 거고 잘못 봤다는 거 압니다. 왜? 코끼리는 벽도 아니고 코끼리는 방망이도 아니고 코끼리는 기둥도 아니고 코끼리는 뭐다? 부채도 아니거든.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알고 있는 건 뭡니까? 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말했는지도 압니다. 코끼리 귀를 만진 사람 뭐다? 부채라고 이야기하고 코끼리의 상아를 만진 자는 방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코끼리의 다리를 만진 자는 기둥이라고 이야기하고 코끼리의 배를 만진 자는 벽이라고 이야기하고 뭐 그런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에 말미에 반전이 와요. 부처님께서 그 비유를 수행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쫙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내가 보기에는 너희들 중에 자짠다가 아닌 자가 한 명도 없구나. 명색이 진리에 도달하려고 출가 수행한 자들이 그 진리라는 주제와 관련하여서 전견이라고 하는 데이터 확보의 의무를 너무나 게을리한다는 거야. 자기가 본 그 조그마한 거, 자기가 경험한 조그마한 자료들, 그게 마치 전부인 양. 이 사고방식에 몰입되어 있는 한 진실을 알 수는 있다 없다? 제대로 진리에 대하여 생각해낼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 그 이야기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 맞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만합니다.